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또 감동을 주시는 귀한 체험이 넘치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찬송을 실수를 했네요. 저도 갑자기 놀랐습니다. 찬송 악보를 넣었는데 악보가 길어요. 이거는 5단짜리 악보예요. 그래서 옆으로 늘리면 너무 글씨가 작게 보일까 봐 막 찾아보니까 4줄짜리 악보가 딱 있는 거예요. 같은 찬송이 되어서 야, 이거는 이렇게 압축해서 한 건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딱 올렸는데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2줄이 빠졌네요. 그럼 그렇죠. 네. 물리적인 양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실수고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죠.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성령 받는 그런 설교들을 오늘 다 할 텐데 오늘 또 이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찬송을 뭐 박수 치면서 한번 뜨겁게 부르려고 하다가 차마 저도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나오지는 않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성령 강림절이라 성령께서 내리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흔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국가 이름이기도 하고 혹은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또 유태인이라고 하는 민족, 또 유태인이라고 하죠. 그 민족을 합하여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원래는 지파 연합 체제였었는데 솔로몬 사울 왕 다윗 왕 이렇게 통일 왕국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었는데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다라는 나라로 각각 그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또 경쟁하기도 하고 또 서로 협력하기도 하는 그런 긴 역사를 살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7년경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서 지구상에서 또 지도상에서 그 국가의 이름이 없어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론 제국은 그 자기네들이 침략해가지고 자기의 정복 국가로 만들고 식민지 국가로 만들면서 통치하는 스타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각 나라와 각 지방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전쟁을 벌릴까 걱정하여가지고요.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온팡 이렇게 퍼다가 다른 엉뚱한 지역에다 갖다가 딱 풀어놓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다 갖다 몰아넣으면 거기서 또 작당을 할까봐 그거를 한 12군 나눠가지고 한 10분의 1은 여기, 10분의 1은 이쪽, 10분의 1은 이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하는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런 거 우리 역사상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옛날에 소련에서도 소수민족들을 이렇게 뭉쳐 살지 못하게 강제 이주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그런 방식이죠. 그러면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퍼다가 갖다 놨으면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자기가 정복한 다른 또 나라에 있는 그 민족들을 또 이렇게 퍼다가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여기서도 퍼다가 갖다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낯선 민족, 서로 다른 민족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하는 그런 민족들을 한 지역에다가 모아놓고 같이 살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불평불만도 말 못하고 또 모여봤자 소수니까 그러면서 또 각 민족끼리 서로 경쟁도 하게 되고 갈등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식민지 국민들을 좀 다스리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제 그런 운명이 처했는데 그때 그냥 정말 가진 것 없고 배우 없고 그래서 자기 땅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남의 땅이랑 붙여먹고 사는 그런 소장농 같은 정말 가난하고 무식한 그런 소수의 농민들만 그 농민들을 히브리어로 암하아레츠라고 하거든요. 암하아레츠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그냥 그 땅에다 그대로 남겨놓고
그거 외에 나머지 대부분 뭐 귀족이니 뭐 좀 지식인이라든지 또 땅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뭐 글자를 좀 아는 사람이니 뭐 똑똑한 사람이니 하면서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전부 다 그렇게 전 세계 각지에다 그렇게 흩어서 강제에 이르게 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말하자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이 정말 알 수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또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민족 사람들이 여러 민족이 뒤엉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죠. 이 세계에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바빌론 제국도 그렇게 강성했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냐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동안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빌론 제국이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식민지, 통치 국가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두 제국들은 강제 이주를 시키면서 힘을 분산시켰다면 이 페르시아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너희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 가서 니네끼리 자치정부를 이루어 살아도 좋다. 너네가 거기다가 니네 종교를 위한 성전을 짓는 것도 좋다. 다 허락한다. 대신 가서 우리한테 세금만 꼬박꼬박 내라. 이런 정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뭐 문화통치 비슷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아무튼 뭐 페르시아도 제국이니까 그렇게 뭐 호의 있고 뭐 좋은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압적인 폭력적인 방법보다는 자치를 인정하면서 세금 같은 그런 실질적인 이익들을 받아내는 그런 정책으로 자기 식민지와 통치 국가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기원전 538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전부 다 돌아갔느냐? 아니겠죠.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어디 뭐 갔다가 거기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 그냥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죠. 여기서도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포로 귀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때 돌아온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역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5만 명이 이제 자기의 고향 땅, 고국 땅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여기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뭉쳐서 뭘 했을까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국력도 약하고 또 종교도 약하고 해가지고 다른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고 오다 이런 기구한 운명을 맺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되겠다. 이런 절치부심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똘똘 뭉치는 거죠. 자기들끼리. 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야. 우리는 다시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는 변화돼야 돼. 그리고 성전도 다 전쟁 통해 무너지고 폐허가 됐는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다시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확인해야 돼. 이런 정책들을 그 우두머리들이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으쌰으쌰하죠. 야, 우리도 다시 한번 재건하자, 부활하자, 부흥하자. 막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신이 나가지고 막 으쌰으쌰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데 갖고 있는 뭐 온갖 폐물도 돈이 될 만한 거 다 내놓으면서 막 성전을 막 열심히 짓고 있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게 그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그 성전 공사를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이미 또 다른 데서 끌려가지고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다민족이 있죠. 다문화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 와서 먼저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해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막 신나게 하면서 성전도 짓고 있는데 보니까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신나게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가지고 저기서 성전 짓는 일 좀 같이 지내면서 사이좋게 지내면 어떨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공사 우두머리들한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거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이죠. 에스라서 4장에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살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우리도 저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찾아와서 우리도 그 봉사를 같이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답을 듣고 우두머리들이 대꾸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게 글로 쓰여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건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괜찮습니다. 마음은 감사한데 그냥 저희들한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저 성전 잘 짓고 봉헌할 때 그때 놀러 오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당신들이 이 일에 왜 끼어들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한테 짓는 우리 성전인데 당신들이 여기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 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 어떤 느낌으로 했는지 글씨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느낌입니까? 두 번째 느낌입니까? 두 번째 느낌일 것 같죠? 네, 당신들이 아무 관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좀 별로 안 좋은 느낌이겠죠. 그 말을 들으니까 좋은 생각 갖고 와서 같이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기분도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나요. 이 공사를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몇 년 동안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단이 됐지만 또 다시 성전도 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그곳에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다른 민족 사람들을 차별하고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야 된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혈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나 합니다. 그때 결정이 뭐냐면 혹시 당신들 중에 저 다른 민족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사람이 있어. 또 당신 며느리들이 혹시 다른 민족으로 맞아들인 사람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런 결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요, 여자만 냅두는 게 아니죠. 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까지 다 내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라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혈통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백성의 혈통을 소중하게 지키고 다른 잡것들이 우리 안에 섞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끼리 똘똘 대사적으로 뭉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해할 수는 있죠. 종살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렵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다시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 힘을 갖고 지켜내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같이 살붙여 살고 살섞여 살던 자기의 아내 또 그 아내와 사이에서 난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 쫓아내버려야 하는 그런 정도로 이 선택된 백성의 혈통이라는 게 중요한 걸까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봐왔던 하나님은 계속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항상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들은 다 쳐 죽여라. 하나도 짐승까지 남기지 말고 다 쳐 죽여야 된다.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넌 바로 벌받아. 이런 식으로 아주 무섭게 군림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고 배타적인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항상 고백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혈통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타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실력 행사를 이스라엘이 했지만 그런 사실 이스라엘은 정말 그렇게 하나의 혈통을 갖고 있는 그런 단일한 민족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주 깊은 그 먼 조상들의 그 뿌리를 가보면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이집트에서 굳고 성을 짓는 아주 대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러려면 인부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집트 내에 있는 노예들이라든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요.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자들한테 성을 짓게 시키는데, 이때 잘 짓게 하고 잘 배우됐으면 좋겠는데 막 착취하고 막 강제 노동시키고 자재도 제대로 대주지 않고 가혹하게 그렇게 이들을 부려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히브리인들, 이 노예, 가난한 사람, 외국인 노동자들이 섞여 있는 이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단일 민족이 아니죠. 아주 천한 사람들,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인데, 자기들도 사실은 다 다민족이고 다문화고 다혈통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이곳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이 지역에 강제에 이주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통하는 곳이고 서로 다른 곳에서 다 지역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한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뒤섞여 살면서 서로 결혼도 하고 자기 딸도 내주고 아내를 맞아들이기도 하고 하면서 지역도 살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 갖고 왔던 자기가 믿었던 자기 가문의 신들이 있죠. 그런 신들도 갖고 와서 또 예배를 하는데 보니까 또 이 동네에도 원래 이 동네에 신이 있어. 뭐지 보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야, 그럼 우리 이 지역에 우리가 사니까 이 지역신에게 복을 받아야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갖고 온 신도 섬기고 또 다른 민족의 며느리가 갖고 온 그 신도 섬기고 하면서, 이게 종교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짬뽕 국물 같이 이것저것 막 뒤섞인 그런 상황이 돼 있던 것도 사실이죠. 순수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도 많이 좀 불순물이 들어와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이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민족이고 다국적이고 하층 계급인 히브리인을 뿌리로 가진 이스라엘이 이제 와서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야 라고 하고 자기들도 강제로 끌려와서 사는 그 사람들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증오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타당한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작됐던 이 일들이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는 이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동네를 다 말하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말도 속지 않았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 돈을 주면서 내가 다녀올 때 더 돈을 들 테니까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시오라고 말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그냥 그동안 이렇게 읽었는데요.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피투성이나 된 유대인을 데리고 나타나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마리아인 유대인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상상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유대인이 그렇게 당했다면은 당연히 보복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게 사마리아인이 했다라고 오해를 해서 때려주기가 십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 이웃에게 선을 베푼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조차도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무슨 어떻게 사마리아인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런 선한 사람일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정도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방민족,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경멸과 거절의 관습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셨고 받아들이셨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에 맞지 않던 그 선한 이웃으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또 사마리아인들 외에도 또 다른 이방인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히로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정신명칭을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여자가 와서 내 딸이 지금 뭐 귀신 들렸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이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용서해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고쳐주시더라라는 거죠. 물론 좀 깔끔하게는 안 했어요. 개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는 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비유대인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었고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렇게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점령군 로마의 군인들도 찾아와서 요구할 때 그것을 예수님 들어줄 정도로 사실 예수님한테는 유대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만큼 활짝 열려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오순절이 되는 때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뭐 불같이 갈라지는 막 혀들이 이렇게 내려가 각 사람이 이렇게 막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그렇게 있었는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때 이 성령께서 내리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곳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뭘 떠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막 떠드는데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Jesus is my Lord Savior 뭐 이렇게 영어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예수 데스 뭐 이렇게 뭐 일본어로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제가 프랑스어는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는 예수가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뭐 북한식으로도 말을 하고 아무튼 다양한 말로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직 유대인을 위해서만 온 사람이라면 굳이 외국어로 성령께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시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또 성령 받고 나가지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탁 펼쳐지는데 보니까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딱 봤더니 거기에는 유대교 율법에 정한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돼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발이 있고 쪽이 있는데 뭐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쪽도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도 하고 뭐 어쩌고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 다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하다고 규정한 그런 것을 한 번도 먹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3번 들려옵니다. 이 환상이 3번이 반복이 돼요. 왜 3번이 반복됐을까요? 왜 2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3번이었을까요? 그거는 정말 1, 2, 3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그 하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숫자를 말하는 거죠. 3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마침 그때 이방인 사람, 비유대인 고넬료라고 하는 그 집에서 이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방인들이랑 음식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유대인의 법으로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환상을 보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도중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슨 사건이야? 성령 사건. 역시 자기가 받았던 그 갈라지는 불의 것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 그 사건이 그 고넬료의 집. 그 이방인의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러니? 이방인한테 성령이? 비유대인한테, 유대인이 아닌데도 성령이 내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빌립이 어느 날 성령의 이끌심으로 어딘가 갑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한 내시를 봅니다. 네. 에티오피아의 내시예요. 일보러 왔는데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오?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어 하면서 마침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실 예수라는 사람이요. 알려주죠. 그랬더니 이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겠습니다. 그러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오직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와 그 복음을 나누기를 절대 거절하고 우리 거 하면서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 또 성령님을 통해 나타난 것은 전혀 유대인의 모습과 달랐다는 거죠. 오순절 방언 사건은요,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전제돼, 유대인만 받을 수 있어, 오직 유대인만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게까지 다 활짝 열려져 있고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일종의 성령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굳이 그런 방법 안 해도 되지만 그런 사건을 보여주시면 상징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인가? 아니죠.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바로 이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네. 그것도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훔쳐서 원수 되는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평화시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자기 몸으로 그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이제 둘 사이를 가르는 장막이나 장벽은 없게 된 거죠. 다 똑같았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몸으로 허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과도 화해를 시키셨다라고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거는요, 우리가 다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평화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느 누구나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평등의식이 먼저 전제될 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당연히 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무식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관습, 습관,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야 이게 맞는 거라고 강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이에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야 성전 짓는다, 우리도 하나님 알지? 우리도 하나님 가끔 예배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도와주자 라고 했는데 니까지 것들이 무슨 선택된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니들이랑 달라 임마, 어디로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성전은 거룩한 손으로만 지어야 돼, 저를 꺼져. 당장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평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평등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때에 평등이 이루어진 거고, 이 평등을 전제로 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러시아인이나 다
몸 붙여 사는 사람이나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나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나 행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냐 어린이냐 그 어떤 조건과 어떤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를 다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믿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님이 오늘 읽은 이 오순절 사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차별을 거부하고 평등하게 평화를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교회에서 뭐 예수님 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냐 뭐 그런 질문도 있지만 또 하나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당신 성령 받았어? 이 질문 제일 많이 받는 중에 하나죠. 여러분 성령 받았냐? 그 질문이 교회 안에서 되게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긴 한데 질문이 좀 이상하죠. 성령 받았냐? 성령이 무슨 물건이나 주고받는 물건인가? 받았냐? 뭐 성령 오셨냐? 뭐라든가 뭐 성령과 하나가 됐냐? 이런 질문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무슨 물건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좀 해요.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성령 받았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 아 예. 제가 하나님께 결혼을 결계문하지만 저 방언해요. 방언하면 성령 받은 겁니까? 아니 뭐 받은 거죠.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와 기도할 때 막 떨면서 진동하고 뭐 방언하는 옆에서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통역하고 뭐 갑자기 탁 쓰러졌다가 하늘나라 보고 오고 네 맞아요. 그 성령 체험인 거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성령 체험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성령 체험이라는 건 기껏해야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두를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은사를 성령을 통해 받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귀한 은혜와 은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 예. 우리 안에 평등의 정신이 있느냐? 우리가 차별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모습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아직도 차별의식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야 하는 그런 우월감에 젖어 있는 경우도 있죠. 또 우리가 각자 뭐 학력이나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도 우리 모르게 사실은 무의식 중에 사람들을 낮춰보고 깔보는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또 사회적으로 차별적 대우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저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차별합니까? 예. 길거리 가다가도 저쪽에서 외국인 노동자 하나 써보면 어떻습니까? 가슴 철렁하죠. 저 사람이 갑자기 강도 도입을 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조선족들 있는 뭐 대림동 가보면 막 그냥 사람들이 칼 치고 다니면서 막 길거리에 피가 난다고 막 이런 선입견들, 예? 이런 차별의식 이런 것도 우리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 그러면 저 사람은 다 IS 같고 막 예? 무슨 테러일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 하죠. 수영 기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이슬람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사실이죠. 공산주의자. 예. 대통령도 공산주의자인데 요즘은 공산주의자는 건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공산주의자 그러면 또 우리가 빨갱이 그러면서 막 교회 안에 그렇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성소수자. 어저께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구의 자식이 성소수자라고 하면은 얼마나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성소수자에게 열려있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성소수자에 책 두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내 자식이 성소수자 그러면은 받아들일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누구네 아들을 누구의 딸이 뭐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힘들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먼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전히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차별의식이 있구나. 장애인 그렇죠.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또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 자식 얼마나 게으르면서 가난해 이런 말 있죠. 못 배워서 얼마나 무식하면 조금만 머리 쓰고 조금만 발품 팔면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저러고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어떤 차별의식들이 사실 많이 있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헌신, 어떤 나눔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복음을 전한 것처럼 성령 받은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차별을 거부하고 차별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작은 노력과 실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그 어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용납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데 바로 우리가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차별 없는 평등을 통해 막힌 땅을 벌고 평화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또 당당하게 악한 이 세대와 세태에 대항하시는 용기가 있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